로마서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1절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문제를,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24절로 이방인의 개종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이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이 내게 구원이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11절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족 이스라엘을 절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두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영광의 메시아고 다른 하나는 죄인의 메시아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또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강력한 지배력과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가 등장하여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할 제국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죄인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문제가 뭐겠습니까?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유대인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에서 나온 신앙이 아니라 정통신학 또는 정통교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인과응보 교리에 바탕을 둔 신앙은 유대 사회를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시켰는데 이것은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정통신앙과 정통교리라는 이름하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이걸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우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이에요. 신학교 교수인데 그들을 어리석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들을 우맹이라고 말씀하냐? 유대교 정통신학과 정통교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정작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은 감겼고 자기들의 눈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신학과 교리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신의 산 율법과 십계명에 들어있는 정신과 가치와 의미만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과 교리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수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수명은 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과 교리는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데 성경에 담겨있는 본래 정신, 본래 의미, 본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바뀐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제시하도록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한국의 그 근본주의 신학자들을 보면 이 재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그래서 조금만 문자적으로 틀리면 2단, 3단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2단이고 그들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 계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자유케 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너희처럼 자유케 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 이후 왕정계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갔고 그 결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무리들이었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계약법을 지킬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종교개혁이고 그렇게 태동한 종교가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교는 껍질만 남고 내용을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시내산 계약은 파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과 교리는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산물이요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면 재해석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내산 계약법의 핵심,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그것은 정치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 헛된 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신분과 지위의 차별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 곧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거룩한 나라,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요. 그 나라를
희년이 실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각 가정마다 자신들이 수고한 것으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배부른 나라요. 서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요. 인간의 본성이요 악의 근원인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장차 이 땅에 세워져야 할 거룩한 나라의 모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 길을 버리고 세상 열왕이 가는 길을 갔고 제국이 가는 길을 따라갔는데 이것을 바알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목적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세상을 구원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도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곧 교회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고 세상 운명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찾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으로 1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0장 1회까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절정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유는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소망처럼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냐? 아닙니다. AD 70년 유대는 로마 제국에 철저히 멸망당하고 말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파기되었음과 계약 파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계약 파기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데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에 등장하는 계약 파기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옮겨진 촛대 어디로 갔을까? 그죠? 촛대를 찾아 산만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 교회로 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촛대는 어디로 옮겨갔을까?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로 옮겨갔습니다. 동방교회는 지금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서방교회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일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건데 서방교회로 옮겨갔던 촛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저는 감히 그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쓰일 만한 믿음이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1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를 비유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돌감람나무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창감람나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촛대가 너희들에게 옮겨졌는데 너희들도 만일 이스라엘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창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임으로 접붙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 너희도 만일 유대인들처럼 교만하면 꺾일 것이라고 하는 경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을까? 처음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회 구성원 다수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할 때 소수가 된 유대인들이 차별당하지 않을까 라는 동족에 대한 염려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본체 무엇일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과 생각, 즉 탐욕이 교만의 본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교만의 본체이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조건을 조성하게 하셨고,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는 참감남나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참감남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며 단식하고 기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5장 10절에서 너희는 그 성벽을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정을 이러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첫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소산 즉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면 모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에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폄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쓰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알아서 크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봐줍니다.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 삐뚤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순전하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대한민국은 혼돈하고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세계 정세 또한 20세기 공산주의 망령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를 떠돌던 것처럼 21세기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서 전제주의 망령이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과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문제, 기후 위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휴거라느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도리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며 한평생 살다 간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 같이 이 시대의 구원과 만물 구원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이 시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